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갑자기 엄청난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돼요. 그 위험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오늘은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광풍이 막 일어날 때 광풍을 처음부터 잔잔하게 그 바람을 없애주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제자들이 자신들과 예수님까지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예수님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앞서 나가셔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사실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가 아닙니다. 이제 중반기로 이제 접어드는 그러한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요, 또 이날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성경에서 하니까 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얼굴을 못 보는데 참 답답하죠. 그리고 소리가 묻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배에서 조금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배를 타시고 조금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적당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 비유만 한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어지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요. 그래서 이제 온 군중들도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서 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또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게 강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좀 쉼의 시간도 필요하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에 탄 그대로 제자들도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거기를 쭉 진행하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여러 이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이제 전도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요. 또 이적들도 행하시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또 걸어서 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를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또 같이 가겠다는 거죠.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강풍을 만나요.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은 사실 문자 그대로 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얼마나 정신없이 휘말아치는지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돌풍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부는 돌풍. 이렇게 거센 바람을 말하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그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일반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더 낮게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다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나 지형적인 그 조건 때문에 돌풍이 불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런 돌풍이 갑작스럽게 이제 맹렬한 그 돌풍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파도가 막 일지 않습니까? 바람이 셀 때는 파도가 높잖아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무슨 항선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들이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배를 때리면서 그 물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를 썼겠죠. 물을 계속 퍼냈겠죠. 그 당시에 퍼내는 기구도 있었을 것이고, 퍼내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 안까지 물이 가득 차는데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면 이게 가라앉거든요. 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들 출신 아닙니까?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베테랑들이 그런 돌풍들을 또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애를 쓰시고 또 피곤하게 주무시는데, 주무시는데 깨울 것까지야 있겠냐, 우리가 조금 애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이것은 이제 죽겠다, 이런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계속 주무시기만 하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의 뒤편, 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배 뒤편 쪽에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아니 주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잠이 오십니까? 우리 죽게 됐어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어요. 큰일 났어요. 막 깨웁니다. 이렇게 원망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38절, 이제 39절 이렇게 이어지는데, 38절 말씀, 39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지금 다급해요. 근데 다급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이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그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또 특별히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이 참 다양한 거예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제 섞여서 들리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선생이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생각이 기적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뭐 엘리야든지 정말 엄청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선생이죠.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오랫동안 서기관들도 배웠던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정말 놀랍고 놀랍다 해서 위대한 선생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선생이여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사실 제자들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또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 대해서 뭘 아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잠에서 깨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난리를 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좀 조용히 해. 그랬을 때 예수님도 이럴 정도로 지금 바다가 뛰놀고 막 광풍이 불고 이 정도의 또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결이 정신없이 뛰노는 거야?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시제를 보면 이게 여러 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잔잔해라, 잔잔해라, 그거 아니에요. 잔잔해라, 조용히 해라, 야단쳐요. 한마디면 되는 거죠. 떠들던 아이들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죄 쥐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더라. 이걸 보고요, 제자들이 정말 놀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까지도 순종하냐? 어떻게 이 자연까지도 지금 다스리냐?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나운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요. 또 사실 같은 일이라도 여러분이나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르게 보여져요. 제자들도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강행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룰루랄라 그렇게 못하거든요. 같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좀 순풍을 허락하시고 잔잔한 물결을 허락하시면 배 안에서 쉬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다. 그렇게 오히려 거센 파도와 싸우게 하셨다. 쉼은 무슨 쉼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이 말씀 하셨네. 그냥 믿으면 돼. 그거 아니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제자들이 분명한 인식을 더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자,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삶이 정말 이어집니까? 순간순간 주인됨이 뭐냐?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도대체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나의 창조됨이라는 것이 뭐고, 내가 피조물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생의 숙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프를,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기를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여정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서 딱 뭐랄까요, 멈춰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식을 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 또 내가 생각하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좌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라고 하는 관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제자들만큼 가까이 듣는 사람들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옆에서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에 보세요. 그들이 행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지 않고 있고 넓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 없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원하는가,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야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여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좀, 한 표현으로 좀, 한 문장으로 알려달라고. 참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답변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붙잡고 진정한 메시아를 제자들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일 동안 허락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무관심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모습이에요 지금.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누가 누구를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 동원하고 파도 동원해서 가라앉아서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죠. 하나님 반드시 목적을 갖고 일들을 허락하세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은 쉽게 이루실 수 있는 일이고 쉽게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실까? 우리가 그런 질문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급해 죽겠어요. 지금 아주 총각을 다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이게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이거를 넘어가면 나는 소생 불가능하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또 유학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이 정도 선을 넘으면 나는 감당 못한다. 이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급해 죽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상황을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일을 이루실까? 답답합니다. 그게 한두 번입니까?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큰일 때만 우리가 막 갈등하고 어려워합니까? 정말 큰 일들만 우리에게 위기 상황입니까? 작은 일들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작전기도 들어가는 거죠.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작전기도 들어가고요. 금식합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금식기도 들어가죠. 나는 한 끼도 못 굶어. 그랬던 사람들이요. 한 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식의 마음도 주시는 거거든요. 1주일, 2주일, 3주 그냥 쭉 갑니다. 기도 1분, 2분 하지 못했던 분들도, 10분을 넘기지 못했던 분들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뒹굴어요. 평소에 조용히 기도하시던 분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새벽잠이,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정말 못한다. 아니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던 분들,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잠이 그러던 분들도 인생에 위기 있으면요, 그냥 뛰쳐나오시더라고요. 조용히 기도 안 하십니다. 막 뒹굴러요. 여러분, 이것이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 교감 아닙니까? 내가 이해 안 될 때는 이해 안 되는 것을 내가 표출해야죠. 다 이해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뒹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서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발 좀 깨어나세요. 관심을 나에게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는 부드러운, 언제나 이렇게 좀 마음밭이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들은요, 얘기를 하도 잘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굳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굳어서 단단해져 가지고 여간에서는 안 깨질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단단한 마음 흔드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자.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어. 나와 함께 좀 깊이 살아가자.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뭐 사람마다 상황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들을 이루십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원망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세트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씀을요 들고 파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평소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듣기가 참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유튜브로도 사방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예요. 갈급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기도로 이어지고요, 기도가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깨우쳐져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더 깊은 데로. 그래서 마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광풍도 주신 것이고요, 배가 거의 그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꽉 차게 하신 것도 그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더 이상 내가 할 만큼 했다. 뒷짐지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물어볼 생각 안 해요. 원망에만 아무것도 안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고, 내 경력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만을 붙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뛰쳐나오는 걸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제가 그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살려달라는 거는요, 여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고백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고백 안 나와요. 그 정도의 심정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요, 해볼 대로 다 해봤고요, 이제 길이 없어요. 정말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데스퍼레이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도도 안 하더니, 기도 제목도 안 주더니, 아이고 이제는 기도도 하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살려달라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탁 잡아주세요. 아주 그냥 와락 잡아주십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손 잡아주시고,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상황 때문에 너 죽지 않아, 확신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인데. 여러분, 기도 부탁 안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지 않을 상황이 아닌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뛰쳐나오지 않는다,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뛰쳐나와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배가 너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니야. 순풍이 너가 걸어가는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니야. 바다에 대해서 너가 잔뼈 굵고 경험하고 너가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이것이 너를 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야.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알고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반응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강풍이 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이 강풍이 자주 부는데요, 이런 불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풍이 불 때마다 참 애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이 광풍의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되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여쭙고 또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담대하게 그렇게 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도 겪는구나, 이런 일을 겪는데 내가 죽지 않네,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깊고요, 참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요? 우리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또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우리 출애굽 여정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그를 단물로 바꿔서 정말 먹을 만한 물로 바꿔가지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일들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믿음의 여정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세상이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활짝 열렸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입니다. 내가 받아 누린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곱씹고 곱씹으셔야 돼요. 정말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깊은 그런 인식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은 다 사용하게 하십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거기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은혜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다 우리에게 책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겠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얘야,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해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한 모든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 그 일은 우리에게 괴롭힘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이것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